여호와의 통치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알 정도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다 거의 다 시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동네 친구들이랑 또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해봤던 게임, 줄다리기, 구슬치기, 그리고 달고나 뽑기,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서 거기서 하는 그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최종 우승자가 되면 상금 무려 456억 원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 게임마다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떻게 게임해야 돼요? 목숨 걸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옛날 생각나게 만드는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드라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드라마가 2021년도에 역대의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흥행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드라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국 드라마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다. 다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에 대해서 낯선 그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드라마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게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채무의 규모가 보통 몇 억씩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정재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뒤에 퇴직금으로 분식집, 치킨집 이런 것들을 차렸지만 빚만 남겼고요. 뭘 해도 안 되는 심정으로 경마에 뛰어들고, 근데 그 경마에서 버는 돈 다 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혜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증권사에서 일하면서요, 고객 돈 수십억을 빼돌려서 그걸 투자했다가 완전히 쪽박을 차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을 탈출시키려고 브로커 자금을 마련하다가 사기를 당한 세터민, 아버지의 계속된 폭력으로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된 생활고로 빚을 진 비행 청소년 등 이렇게 빚에 허덕이며 사는 456명이 456억을 따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456억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456명이 456억을 따내려고 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각 한 사람의 몫이 그게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 돈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얼마나 피 터지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돈에 매여 있는지, 또 그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드라마에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게임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이 게임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쾌락,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남는 거죠. 455명이 다 죽어야 그 한 사람이 남는 게임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것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재미없다고 고민하고, 그래서 쾌락주의 속에 빠져서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고통과 고난, 쾌락과 악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진정한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벌 수 있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진정한 도움을 주지 않죠. 또 세상에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지 공공의 유익, 그 공공의 유익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회사 이미지만 좋아지게 만들려 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해서 베풀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베풀지 않아요. 오늘 시편 146편을 쓴 저자는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자는 우리에게 실망치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근거로 6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만든 것을 어떻게 여기실 겁니까?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되게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이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만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진실함으로 지켜나가시되 이렇게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이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 5절의 첫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이면 됐지 왜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정말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우리 현대인들처럼 경쟁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경쟁 의식으로 인하여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경쟁 의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요.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모든 부를 물려받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형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야곱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형 에서와 쌍둥이였거든요. 1, 2년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1, 2분 차이예요. 1, 2분 차이에 형이 될 수 있었는데 동생이 된 거예요. 그 장자권을 모두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1, 2분 차이 때문에 그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그 1, 2분 그 차이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장자, 형한테서 그 1, 2분 차이도 안 되는 그 형한테서 그 장자권을 다시 빼앗으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심탐탐 항상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결국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태,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축복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얻고자 호심탐탐 노리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드러나잖아요. 무슨 임직식만 되면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올라가는데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할까? 이것이 분통하고 원통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사랑받으면, 남들이 칭찬받으면 괜히 배가 아프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은 결국 형을 속여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그 장자권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 장자권을 얻으면 나는 평안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가요? 이루어졌든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문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형 에사한테 마저 죽을까 봐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동안 그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집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어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 얻게 되어진 것은 평안이 아니라, 결국 얻게 되어진 것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전하고 더 평강을 잃어버리는, 더 마음만 속썩이고 더 마음만 힘든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죠? 야곱을 고쳐 나가십니다. 야곱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베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채워주십니다. 복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약복 강가, 그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 그때에 야곱에게 뭘 줘요? 바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리라.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의 뜻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남과 경쟁해서 남을 속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스려 나가실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루어지니까. 메사의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정한 평안의 삶을 거기서 찾게 되어지죠. 그 야복강가, 그 나루터에서 진정한 평안, 자기가 그동안 그 인생 가운데 얻고 싶었던 그 진정한 평안, 그거를 그 야복강가에서 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싸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안에 어떤 도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도움을 구하면, 소망을 가지면 이내 상처와 실망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해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육신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스트레스로부터 온다죠. 영이 잘 될 때 정신이 평안해지고, 그 정신이 평안해질 때 바로 육은 안전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바로 그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다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불완전한 이 사람으로 이 낮고 낮은 그 피조물로 올 수 있느냐?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그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어서 믿겨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게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고,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뭘 알려주래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너희들의 그 눈으로 듣고 보는 것, 그걸 가서 알려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있는 대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억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 힘든 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풀어지리라. 자유케 되어지리라. 고쳐지리라. 회복되어지리라. 이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 일어났다? 바로 예수님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들으신 분들은 익숙합니다. 왜요? 바로 시편에,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해줬던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8절,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며 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로다.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뭡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눌린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자식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마리아가 낳을 자식에 대한 그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게 임마누엘.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낳을 자식,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묶인 자들이 풀어질 것이에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낫게 되어질 것이에요.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움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육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까지, 볼 수 있도록까지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의 모습으로 환생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평강을 채워주시고 또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저도 어렸을 적에 이 축농증이 있었는데 그 축농증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자를 그 아픔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마음의 상함을 위로하여 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그냥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모든 고통의 세상, 이 모든 고난의 세상, 이 모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그 조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그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매일매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로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나에게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상처가 오고, 그렇게 내 사업이 다 무너지고 내 가정이 다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